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다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백신 2차까지 다 접종 완료하셨죠? 우리 덕타원님 마스크 잘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살짝이 마스크를 25분만 벗어놓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날들 속에서도 모두 무탈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교구에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알뜰하게 챙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의 뜨거운 심장으로 법야를 함께 나누어서 보온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마상교당 교무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한동안 심장이 별로 이렇게 뛰는 거를 잘 못 느꼈는데 오늘은 심장이 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상교당 교도님들께서 저의 심장이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어떻게 폭주할지 모르겠사오나 막내 바라보는 예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두요목 20조로 설교를 연마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두요목이라고 뭐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 같고 또 좀 다른 내용일 것 같지만 이미 다 우리 교도님들 잘 하고 계신 거라 다 알고 있는 거라 20년 동안 들었고 30년 동안 들어와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점검해 보시고 또 한 걸음 더 진급할 수 있는 기원 되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사님께서 촬영하시거나 또 사진 찍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동안 떨고 있다가 반짝거리는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올 걸 여기서 생각이 났습니다. 나에게 경전 한 권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쓴 게 아니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온 누리를 훤히 밝히네. 이 개송은 널리 알려진 개송인데 출전은 서산대사의 운수단 가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의두요목 20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서유기의 마지막 부분인 백지경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 저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삼장법사와 일행이 우여곡절 끝에 서천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경전을 얻었는데 펼쳐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백지경전이었습니다. 이에 손오공이 화를 내자 가섭존자가 백지경전들을 산산이 찢어서 어디에 뿌렸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뿌리고 이 문자경전을 손오공에게 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백지경전이야말로 사실은 최상승의 경전이었습니다. 중사님 그렇죠? 제가 오늘 누구를 출석 체크할지 모르니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문자나 말을 넘어선 곳에 있고 그 진리는 온 세계에 뿌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경전 가운데 가장 원만하고 바른 경전이 무엇이며 일분 일각도 간단 없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전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또 깨우쳐서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의두요목 20조에 대해서 함께 연마해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변하지 않는 법도와 양식으로 교조나 신의 말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경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부인들로 하여금 삶의 원리와
일과 이치를 바르게 깨우쳐서 인간으로서 참다운 삶과 영생의 길을 열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등기 따라 3가지 이 경전을 말씀해 주셨죠. 아까 우리 다 함께 법어봉독했던 건데요. 첫 번째는 지묵으로 기록된 경전들이요. 둘째는 삼라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경전이요. 세 번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부족한 무용의 경전이라. 지묵의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욱 큰 경전이요. 현실의 경전보다 무용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묵 경전과 마음 공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23장에 경전이란 일과 이치의 2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12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혀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정당한 길을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산에 25살 때 편입을 하고 하늘을 뚫는 듯한 신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도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덕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교전이 진리라고 생각해? 하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교전은 진리지. 왜 그걸 물어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현아교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교전은 진리야.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지. 이게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라고 3번, 5번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전은 진리의 전부다 라는 믿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날을 생각하면 참 무식하고 단순하다. 내가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아는 것만큼만 이라는 생각으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경전은 언어로 된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성인들의 말씀을 수록한 책으로 결국 우리 자신이 이 현실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방향로를 잡아주고 도와주는 길입니다. 과거에 많은 성자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경전을 밝히셨지만 시일을 지내면서 오거시서와 팔만장경을 이루었습니다. 평생을 읽어도 완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뭐죠? 그렇죠. 책 한 권 안 읽어도 우리 마산교단 교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번거한 옛 경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공부법으로 뭐를 밝혀주셨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이 경전을 통해서 참 경전을 발견하고 성인들의 참 가르침을 내 마음에서 증득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전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밝혀주신 원경으로 하나이면서 전체고 전체이면서 하나가 되도록 또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 되도록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도록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도록 사토모달로 밝혀주신 큰 경전이다. 이 법은 우주와 만물까지도 다 살아있는 부처로 모시고 살리고 또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우리 정전에 밝혀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받들고 모실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어떤 종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백사님. 자주 불러본 법보가 나왔어. 대산증사님께서 교리편에 말씀해 주셨어요. 늘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누구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서 가죽끈이 3번이나 달아서 끊어져 있다 했고, 또 중국의 장량과 진평은 소서와 육서를 10만 독이나 독파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42장경에는 많이 듣는 것으로서 도를 사랑한다면 도는 끝내 얻기 어렵다. 뜻을 굳게 지켜 진리를 받들어 행함으로써 그 도는 크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수봉행입니다. 한 예로 맛있는 음식을 보고서 먹지 않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겠죠. 네. 경전은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의 가르침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강경 32장에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칠보로 한없는 세월 동안 보시를 해도 그 공덕은 경전의 참뜻을 깨달아서 여러 사람을 제도하는 것만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처럼 진리를 깨달으신 사람을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이 경전은 보배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진 창고이며 지혜의 산실입니다. 경전이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둘째, 현실 경전과 마음 공부입니다.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불러야 되나? 수행품 23장입니다. 천지는 법이요 세상은 곧 삼경전입니다. 천지팔두가 곧 법이요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펼쳐놓은 경전입니다. 크고 철저한 원력으로 참된 정신과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 있게 보고 생각 있게 듣고 생각 있게 동하고 응용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현실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시비선하게 많은 일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은 취하고 행하며 그르고 해될 일은 놓으며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동기들하고 같이 서원관 생활을 하다 보면 규칙도 안 지키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말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꼴보기 싫은 도반을 어떻게 잘 봐야 할까? 그게 한참 고민이었던 때가 있는데 제 모습은 알지도 못하고 근데 대종사님 법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의 것만 취해서 내 것으로 삼아라. 그것이 가장 큰 재주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걸 배워서 제가 내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눈이 조금씩 띄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승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내가 모시던 좌산 상사님께서는 성견지명이 있으셨어. 나도 사리에 밝은 편이었는데 상사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끼곤 했단다. 실제로 좌산 상사님보다 2배 등치가 크셨습니다. 모든 사리에 막힘이 없으셨고 사통오달하셔서 걸림이 없으셨어. 그래서 어느 날 여쭤보았단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어떻게 매사에 막힘도 없으시고 걸림도 없으십니까? 하고 여쭈니 좌산 상사님께서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누군가 슬픔과 고난에 처했을 때도 상대의 아픔을 내 마음에 비추어 보고 미리 연말을 해보지. 그리고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연마해두었던 3대력을 들이대지 라고 문답했던 내용을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을 밝히는 공부이며 현실 경전 공부를 잘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세상은 곧 현실화한 경전입니다. 지묵 경전 속에 아무리 좋은 내용의 법문이 있다고 해도 이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그 경전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림도 없어서 재미도 없죠. 글씨도 작은 데다가 종이도 얇아서 페이지 수도 500페이지가 넘어가죠. 이걸 누가 봅니까?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 경전을 공부할 때 이런 쌍진리의 대조에서 자신의 실생활과 사회 현실에 적용하여 의심권과 문답 감정 해오의 실질적인 공부를 해서 경전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인간의 시비애라든가 일의 대소유무 등을 현실에서 발견해서 불법을 생활화하고 생활 속에서 교법을 더욱 닦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교의 표현 중에 뭐죠? 안사님? 그렇죠. 좀 크게 해주시면 저한테 다 들릴 텐데. 다 아시는데 저 예쁜 제 얼굴만 바라보니라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으십니다. 하루는 여러 제자들이 신문을 보면서 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신문을 본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세히 살펴보아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들의 떳떳한 행실이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통만법 명일심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상경전이 될 것이요 지혜와 복의 자료가 될 것은 물론 자신의 모든 계획을 능히 내보낼 수 있으며 가정과 국가, 세계에 가는 곳마다 행복을 불러오고 그 단체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 부를지 걱정되시죠? 인도품 35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경타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실천하셨고 가는 곳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마다 마음을 살려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셋째는 자성경전과 마음공부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삼기의 귀법 이육존에 대해서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한다는 뜻이니 먼저 부처님의 경전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법임을 알아 일체 법에 귀의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깨치면 거기에서 법이 나옴을 알아
자성법에 기이하자는 것이니라 라고 동원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조물주인 내 마음이 경계를 당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추어서 묻는 대상인 동시에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판단해서 옳은 길로 작용하게 하는 우리의 참 마음은 곧 무형의 경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삼라만상으로 버려진 이 일체 현상은 다 형상 없는 진리에 나타나는 바이며 내 마음속에서 찾아보자면 불성이 갈마있는 자성이 곧 그 법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가장 근본되는 경전이며 이 자성 경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의 방대한 경전을 펼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성 경전을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산에서 정전 시간에 정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볼펜을 이렇게 한 자루 들더니 이것은 누가 만들었지? 라고 하면서 7명 되는 도반들한테 다 질문을 하는데 제가 뜻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교당 법당에 나가면 그냥 무조건 답이 마음이었어요. 그냥 마음이요. 하고 대답하니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못하신 맞나 보다 라고 좋아했는데 그때는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들었던 대답을 그냥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이라고 했지만 15년, 18년이 지나온 지금은 나는 이 100 중에 아직 40%나 알고 있나? 라고 이제 현 주소를 늘 점검해 보고 있죠. 자, 한 인도의 마을에 내면이 온통 거울로 된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 궁에 한 발짝만 들어서면 사람의 모습이 수백, 수천으로 비추어져서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TV에서도 보셨죠?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궁전의 문에 들어서자 그 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앞에 수백, 수천 마리의 개가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개는 두려워서 꼬리를 똥꼬에 딱 붙이고 그들을 향해서 짖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개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시 짖어오겠죠. 다음날 그 개, 글씨를 놓쳤어. 그 개는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 궁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짖어댔어요. 다음날 아침 어느 궁전 안에 어느 모퉁이에 그가 식은땀을 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누가 이 개를 죽였을까요? 네, 처음부터 회장님을 부르고 싶었는데 이때 부르려고 참았어요. 회장님이 죽이셨나요, 이 개를?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원사님은 최고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 개의 죽음은 현실의 거울을 보지 못해서 자기가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처럼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를 향해 불만, 불평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수행과 정진을 하고 있지만 나를 발견하고 깨어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적공하면서 연륜은 쌓여가나 현실의 산경전을 읽고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자신에게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도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거고 법력 증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알려주더라고요.
항상 보면서 내가 보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보고 아르니 경전을 보는 것이요. 들으면서 내가 듣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듣고 아르니 경전을 듣는 것이요. 말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구나 하는 하고 마음이 말하면서 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일동일정의 자성경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 이거 좀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대종사님의 경전을 통해 모든 성현들의 경전을 내 마음에서 확인하고 증득이 되어야만 늘 깨어있는 삶이며 지묵이 아닌 자성경전을 나투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육근작용이 하는 바가 보보일체 대성경인 경전을 나투는 것이 영생토록 읽을 수 있는 영원한 경전이며 자성경전의 광명입니다. 저기에서 비춰지는 그 아우라와 부처님에게 빛나는 그 환한 온화한 빛만이 광명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묵경전도 현실경전도 자성경전도 내가 구하는 것이 모두 들어있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서 어떤 가치와 보람을 찾곤 하죠. 막연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전을 보아서 내 마음을 키우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와 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야지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러면 서자서 아자 책은 책 나는 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원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할 것은 구하고 원하는 일은 모두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만하려면 우주 자연의 정칙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명료하게 알아야 합니다. 경전이나 경서는 이런 일과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람직하게 가꾸기 위해서 진리의 세계에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경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함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보감 삼아서 내 마음과 내 몸과 생활 속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다음 한 주도 현상적인 삶에 내 마음을 맡기고 사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허투루 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기르기에 노력하고 또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